자,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근데 물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후천적으로 어느 날 순간에 이 손이 정상이 아니고 손 마른 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와 있느냐면 바로 회당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이나 이 마태복음 말씀이나 동등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러니까 회당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때로는 그곳에서 교제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요, 때로는 그곳에서 잔치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예배 처소입니다. 그곳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간 이유가 뭘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봐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중요한, 여기 보니까는 똑같은 회당에 들어와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런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회당에 앉아 있냐는 겁니다. 한쪽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은 누군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펼칠까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도록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뭐냐?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해당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그곳에 벌써부터 당파가 지어졌어요. 그래, 안식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는 과연 예수님께 이 질문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까라고 그러면서 뭘 찾기 위해서요? 고발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건져만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 한 마리 값이 5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안식일 날. 여러분 같으면 그 500만 원 그냥 안식일 거룩화시키라고 했다고 소를 죽일까요? 그가 우리는 뭐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도 못한 거예요? 소만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이 땅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안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돌아봐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봐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끔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언하거늘 그들이 교회 온 목적을 상실해 봅니다. 교회라는 곳을, 그러니까 예배라는 곳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곳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가지고.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사건인데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린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야기는 뭐예요? 일어나 한가운데 나와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회당이라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눠지는 곳.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예,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끼 밥만 같이 먹어도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잠깐 차를 마셔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지체 중에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지체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다면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도와준다면 이것이 예배의 연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물론 고침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실까? 아니면 나는 내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일러주실까?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눈에 전부 다 좋게 보이는 게 없어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삐딱하게 앉아있지? 저 친구는 왜 그거 볼 계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어요? 재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 혼자 몸도 건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굴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누굴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전 성경에 보면 뭐 했다는 건 엿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나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옳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이분을 만날까 말까 한,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나타나는 것은 그 많은 동네 중에서 그 많은 해당장에서 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치 푸른 동산기에 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푸른 동산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오면 문제가 다르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흠집 잡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그래. 말꼬리 잡으려고 그래. 자, 누가복음 11장 53절 말씀부터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혹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혹 누구를 책잡으려고 왔다면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나 다르세요. 누굴 책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자르라고요? 그냥 너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그 모든 책임은 김 목사가 질 거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물론 가족도 중요하고 물론 자녀들도 중요하고 물론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지만이 그들은 말씀을 땡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만이 그 은혜를 내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만이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내 믿음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바뀌고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일날 아니 그냥 예배 갑시다 말하지 않아도 어느 날 순간부터 그들이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가 서려고 나부터 먼저가 변화되려고 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태만 지적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내 믿음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책을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 참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으며 그 사람은 그냥 복 받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바쁘시고 그분이 대단한 그분이 왔으면 그냥 그 옆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이 언제 또 이 귀한 말씀 해줄지 몰라요. 이분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 스스로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가 책잡히지 않을, 아니요. 책잡혀도 괜찮아요. 은혜 받는 일할 때는 책잡혀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때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정상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들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할 것 없어요. 누구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주님께로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은혜 받을 그 말씀하는 한 줄을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맞아요.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데, 정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도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해요. 항상 우리는 선택이라는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육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도리에 의식할 것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